오늘은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느헤미야서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때는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 지 벌써 140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고국에 돌아온 스룹바벨은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수축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벽이라는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큰 환난을 당하고 또 능력을 받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숙명으로 여기고 또 당연시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혹시나 무너진 것들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의 지단이 무너졌는지, 또 기도와 봉사와 섬김의 성벽이 무너졌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바로 이 무너진 것을 먼저 우리가 건축해야 되는데, 이때 느헤미야가 바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 왕의 허락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루살렘의 성벽의 길이는 약 4.5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였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아주 방대한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일어나서 우리가 건축하자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140년 동안이나 무너진 채로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다시 건축이 되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그의 이야기가 성경책에 기록이 되었고, 또 그의 이름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가장 존귀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힘이 미약해서 바로 그 일을 해내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어려운 사명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하신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일어나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건축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건축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눈을 들어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먼저 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지금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관찰해 보니까 그 무너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는 그 무너진 상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바사국의 수산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또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지만 이제 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아는 것과 또 우리가 직접 보고 체험해서 아는 것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해서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입수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자기가 직접 보고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맡은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 일이 필수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장에서나 또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신중하고 또 철저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정확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저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만 가지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에 있어서 바로 그 결과를 예측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다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할 때에도 바로 그 일들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안목인 겁니다. 철저하게 현실을 파악하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져 있지 않다면 어려운 현실의 장벽만을 바라보다가 오히려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먼저 그 땅을 정탐하라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민수기서 13장 1절 이하를 보시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은 가나안 땅에 가 보아서 그 땅이 갈만한지 아닌지, 갈만하면 가고 아니면 못 가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정탐꾼들을 그러면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은 왜 보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무슨 일을 만날는지, 그 땅에 누가 살고 있고 어떻게 그들과 싸워야 될 것인지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장래일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의 상태를 살핀 것은 이것이 할만하면 하고, 그죠? 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보이면 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위해서 사실 미리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진정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상황에 따라서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사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어떤 어려움과 또 난관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정탐꾼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회중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 가운데는 애굽 땅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이 광야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바로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또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렸을 때 아무 쓸데 없어져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라고 경고한 것과 같은 이치인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실패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나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은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모세가 처음 정탐꾼들을 보낸 지 정확하게 4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다시 정탐꾼들을 또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똑같은 현실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은 그 결과가 천지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냉철하게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되 바로 이 믿음의 눈을 열어 바로 구체적인 우리의 행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사명과 또한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제 왕의 왕비가 된 그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더서 4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건강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축복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주신 귀한 축복을 그저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 사명이 아니라면 그 먼 길을 고생해서 예루살렘까지 올 생각조차 안 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왕궁에서 왕의 술이나 따르며 권세를 누리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일상에서는 출세해서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그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꼭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적인 축복만을 기대하고 또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영혼이 없는 짐승들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 세계에 이제 여러 치즈들이 나오는데 그 치즈들 중에서 최고 극상품의 치즈가 스위스산 치즈라는 거예요. 왜 스위스산 치즈가 좋은 거냐면 그 치즈를 만드는 재료인 그 우유가 있는데 그 우유가 그 스위스에서 나온 그 젖소들이죠. 젖소들이 최고의 품질의 그 젖을 낸다고 합니다. 왜 그 좋은 젖들을 낼 수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그 자연 조건이 너무나 좋아요. 그 푸른 풀과 또 맑은 물, 또 공기, 그 알프스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모든 이런 자연 조건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들의 입장에서면 그것이 바로 지상 낙원인 것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들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짐승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적인 존재라는 점이 짐승과 우리 영혼을 가진 또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진짜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냉철하게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너진 것을 다시 건축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도전과 감동을 통해서 함께 일하도록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나 방대한 일이라서 느헤미야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가 직접 그 일을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일을 자기 혼자서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유능한 일꾼은 될 수 있을지라도 훌륭한 지도자는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도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전과 감동을 주어서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훌륭한 지도자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먼저 이 무너진 성벽의 상태를 살펴본 것도 바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요. 그 뭐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40년 동안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볼 때 정신이 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일제히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 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고 죽는 것이 그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무엇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에 있는데 무엇이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보면 18절에 있는 겁니다.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기서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내게 이런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본래 이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고레스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국에 들어가서 바로 그 하늘의 신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리고 여호와의 전을 다시 수축하라 이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 느헤미야에서 2장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려는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그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셨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는 이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보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찔러 쪼갠다는 것은 뭐예요? 이걸 수술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육신도, 그렇죠?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 또 우리의 모든 병든 것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관절과 골수에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분들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바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중에 낙심하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다시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동행해 가시는데 그 길을 가다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마음을 뜨겁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무엇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식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냉랭해진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이 영적인 도전과 감동을 주고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무너진 것을 다시 건축하는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불신앙의 대적들의 방해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또한 이에 비례해서 악한 영의 회방도 또한 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뭐가 개입하느냐? 악한 것이 개입하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중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심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의 대적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고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는데 요단 동쪽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셈은 애굽 북쪽에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바로 사방에 둘러싼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그 시대의 총독들인 겁니다.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경우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고자 회방 놓고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바로 그들의 회방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바로 아무런 권리도 또 지분도 없다라고 단언하는 것. 오늘은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의 누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그러한 방해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회방하려고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선한 일에 어떤 회방꾼들이 생기고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만큼 마귀가 이 일을 싫어한다라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대적자들이 생기고 또 우리를 해방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는요, 우리가 지금 옳은 길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앞에 어떤 방해물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우리 믿음의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회방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회방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시편 기자가 시편 27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것을 싫어하고 화를 내고 또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사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는요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살아가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바로 이 믿음의 대적자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너진 것을 다시 건축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건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 대적자들의 회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느헤미야를 비롯한 우리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우리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에는, 느헤미야는 우리가 가는 길이 있고 너희의 가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길은 어떤 길이냐? 그것은 바로 영원한 저주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느헤미야는 그 대적자들에게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거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찍이 신명기서 23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푸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도 빌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저주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헤미야를 조롱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바로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암몬 사람인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저주를 받은 까닭이 나오는데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영접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들을 회방하고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회방하고 방해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하는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해서 대적하는 짓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는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인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가는 길은 바로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 3대 과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구원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를 이루자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다 약속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될 사명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돼요.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축복의 열매, 이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그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인 이삭 때에도 계속돼요. 창세기 26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빌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기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에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너는 복을 받은 자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형통하심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은 이삭의 아들인 요셉 때에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누명을 받고 그 애굽의 지하 감옥에서 있든지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보면 기록하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셔서 우리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건축하는 형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사명자가 되어서 일어나 무너진 것들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